네, 오늘도 역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유월절 만찬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내용은요, 다른 데서 어디 많이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로 아주 그냥 세부적이고 유월절 만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우리가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이죠. 자, 유월절 만찬을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데르. 세데르라고 합니다. 세데르. 세데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순서, 질서 이런 뜻입니다. 자, 유월절 만찬 문자적인 의미 세데르는 순서, 질서라는 뜻인데 이 유월절 만찬은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거하게 한 끼 식사를 하고 마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세데르라는 말대로 순서와 질서에 따라서 아주 복잡한 순서에 따라서 오래 진행된 만찬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자정 무렵까지 이어지는, 해가 질 때 딱 시작해서 자정 무렵까지 이어지는 아주 오랜 시간 이어지는 그런 만찬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전통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 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지낸다 그러죠?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또 조상 제사를 드렸던 그 예법대로 그들에게도 정해진 규정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음식들도 정해져 있었고 또 먹는 순서도 막 먹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복잡한 유월절 만찬 순서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통째로 대여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됐죠. 이 유월절 만찬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자,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 배치와 실제 그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3주 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봅시다. 자, 바로 이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요. 직사각형 테이블이 아니라 디귿자를 엎어 놓은 듯한 테이블이고 상석이 어디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예수님과 애제자 요한과 가룟 유다가 이 상석인 왼쪽 날개 부분에 앉았고 또 다른 때에 다른 제자들이 앉았죠. 자, 이런 테이블 앞에 방석을 딱 놓고 왼쪽 팔꿈치로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은 모습이 정확한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자, 이제 유월절 만찬에 차려진 음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도 유월절에 먹는 음식 기본 3가지 알고 계시죠? 뭐예요? 무교병, 쓴나물, 양고기, 이겁니다. 3가지. 유월절 만찬 정식 세트를 이렇게 한눈에 한 접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현대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딱 하려고 만들어 놓은 접시 테이블 세팅입니다. 자, 먼저 무교병 첫째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이 뭔지 아시죠? 누르기 안 든 맛없는 빵, 이렇게 생긴 무교병,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워낙 급박하게 애굽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고 부풀려서 맛있게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반죽해서 구워서 먹었죠. 그때의 긴박함을 까먹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 무교병 꼭 먹습니다. 자, 둘째, 그 다음에 양고기예요. 양고기. 둘째로 구운 양고기. 출애굽 하던 날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어떻게 했죠?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문설주라는 것은, 문인방이라는 것은 문 위쪽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부분을 문인방이라 그러고, 문설주라는 것은 문 좌우 양쪽에 세로로 이렇게 세워진 틀을 설주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집 문에 피가 발린 집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안 건들고 넘어갑니다. 넘어간다라는 뜻이 유월, 넘을 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게 유월절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었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 3번째, 쓴나물입니다. 자, 대체로
파슬리, 샐러리, 양상추 이런 것을 먹는데, 이 쓴나물은요 애굽에서의 쓰디쓴 노예 생활을 까먹지 말자 이런 뜻에서 이 쓴나물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소금물에 찍어서 그렇게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맛없는 무교병 먹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무교병과 함께 발라 먹는 소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소스인데 우리의 대표적 소스는 뭐예요? 고추장, 쌈장, 그죠? 밥에다가 고추장만 비벼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스가 있었어요. 계속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림을 충분히 보여주세요. 하로셋이라고 부르는 이 소스예요. 무화과, 대추야자, 건포도, 기타 견과류 등을 섞어서 만든 소스인데 단맛이 나고요. 색깔이 진흙 색깔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중노동이 뭐예요? 벽돌 만드는 거. 진흙을 이겨서 벽돌 만드는 노동을 죽도록 했잖아요. 바로 그 일을 잊지 말자, 까먹지 말자 라는 뜻에서 진흙 색깔 모양의 하로셋이라는 소스에다가 무교병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좀 찍어 먹으면 좀 무교병 진짜 맛없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식사가 되는 거예요. 뭘 찍어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 진짜 맛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보입니까? 이게 뭐예요? 계란이 보이죠? 삶아서 먹었겠죠. 이건 역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양 보충에 달걀만한 게 없잖아요. 아침에 먹는 달걀, 위장에도 좋고 영양 맞추는 데에도,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참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라면을 끓여 먹어도 그냥 라면만 먹지 말라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파 송송, 대파 송송 썰어 놓고 그 다음에 계란 탁 깨뜨려서 넣어서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옛날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파 송송 계란 탁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좀 봤는데요. 주인공 꼬맹이가 아주 맛있게 라면을 끓여 먹는데 파를 성성성성 썰어 놓고 계란을 탁 깨뜨려서 그렇게 먹는데 진짜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고프시죠? 또 마치고 야식으로 라면 한 그릇 하고 싶죠. 더 먹고 싶으라고 악마의 유혹 한 컷 보여드립니다. 이제 집회 끝나면 또 라면 생각날 때입니다. 그죠? 9시 넘어가고 10시 되면요.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포도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자유와 해방을 맞게 된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가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가 아주 중요했어요. 6월절 만찬에서는요, 총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순서에 따라 4번의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6월절 만찬 순서가 단계별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6월절 만찬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해가 지면요, 딱 모여서 가장 먼저 초 또는 램프에다가 불을 딱 밝힙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어두운 날, 세속적인 날, 구별되는 거룩한 날, 6월절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이걸 화촉점화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그 집안의 어머니가 불을 밝힙니다. 가정의 빛과 따뜻함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화촉점화 이렇게 혼주 양쪽 혼주 어머님들이 하시잖아요. 그거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첫 번째 포도주, 이게 전식입니다. 첫 번째 포도주. 포도주의 첫 번째 잔을 딱 따르고 축복 기도를 낭송합니다. 첫 포도주 잔을 마셔요.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손을 씻는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바로 이때였던 거예요. 원래는 손만 씻어요. 근데 예수님은 발까지 씻어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는 길이 많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길 자체가 위생적으로 더러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오는 길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런 계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온갖 우상 숭배로 얼룩진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곳, 가증히 여기시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 온갖 우상 숭배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 골짜기를 더듬어서 부정한 골짜기를 지나서 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부정해졌을 것이라 보고 예수님께서 손뿐 아니라 발까지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행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섬세하신 분. 우리의 정결함과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춰주시고 우리의 발 앞에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발까지, 더러운 발까지 다 씻어주신 그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 이런 정결의식 후에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쓴나물입니다. 제일 처음 쓴나물.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서 먹어요. 그리고는 이제 무교병을 딱 포개서 가운데를 자른 후에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여기까지가 유월절 만찬의 전식. 이거 뭐라 그래요? 후식 말고 맨 식전에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전식. 뭐 저는 디저트 비슷하게 앞저트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포도주.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고 나면 두 번째 포도주, 과거를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때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가 가족들에게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최후 만찬 자리에서는 누가 제일 어렸죠? 요한, 애제자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마 요한이 이 역할을 했을 거예요.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네 가지 질문을 하냐 하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의 역사를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라 라는 말이 4번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26절, 13장 8절, 또 14절, 신명기 6장 20절 이렇게 4번이나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네 가지 질문은 이런 질문들입니다. 첫째, 왜 이 밤에는 무교병을 먹는가? 둘째, 왜 이 밤에는 쓴나물을 먹는가? 셋째, 왜 이 밤에는 쓴나물을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는가? 넷째, 왜 이 밤에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가? 열심히 말씀 들으신 분들은 이 답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더듬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가장 어린 사람이 그 만찬장에서 제일 연소자가 이런 네 가지 질문을 딱 던지면 만찬의 인도자 가장이 출애굽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설교예요. 설교. 이게 설교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길게 하시는 분도 있고 긴 거 싫어하시는 분은 짧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낭송을 하는데 한 가지씩 재앙을 얘기할 때마다 입에 머금은 포도주를 접시에 뱉어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강물이 피가 되는 거. 강물이 피가 되니라 그러면 또 뱉고,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니라 칙 뱉고 10번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하고는 마치고 나서 남아있는 두 번째 포도주를 다 마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도주. 여기가 이제 본 식사입니다. 현재를 축복하며라고 되어 있죠. 현재를 축복하는 세 번째 자리로 나아가는데 먼저 유월절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자, 바로 이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무교병을 딱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당신의 몸을 표현하는 그 유명한 성찬 멘트를 이때 하셨을 것입니다. 그 멘트가 뭐예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때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쓴나물을 이 무교병 사이에 집어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하로셋 소스에다가 딱 찍어서 옆에 사람의 그릇에 넣어주거나 바로 옆에 사람의 입에 넣어줍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한 것이죠. 정황상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제자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베드로가 눈짓으로 예수님 품에 안긴 듯이 앉아있는 요한, 어린 제자 요한에게
그게 누군지 물어보라고 눈짓으로 막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무교병을 자기 왼쪽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딱 주시면서 내가 딱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그 사람이라. 배반자를 딱 지목하신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유월절 만찬을 마무리 못하고 메인 메뉴인 양고기도 못 먹고 나가버린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뭔가 볼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무교병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는데 유월절 만찬의 하이라이트는 메인 메뉴인 양고기를 먹는 순서였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 그 순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유월절 만찬의 진짜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입니다. 최후의 만찬 직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뼈가 하나라도 꺾였습니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원래 유월절 때 먹는 양은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왜냐하면 흠 없는 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뼈 하나도 꺾지 않고 온전하게.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곧 유월절이라 얼른 처형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거룩한 유월절까지 이 사형수들을 막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놓고 이러면 부정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얼른 마무리해야 됐죠. 하지만 이 십자가 처형이 빨리 죽는 처형법이 아닙니다. 최대한 오래도록 고통을 주면서 천천히 죽게 하는 아주 악독한 그런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3일씩 달려있는 죄수들도 많았다라고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3일씩 혹은 4일, 5일까지 가는 그런 사형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죄수들을 죽게 하려고 죄수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나와요. 몽둥이로 이 무릎을 세게 쳐서 다리를 꺾어버리면 그때까지 다리 힘으로 딱 버티고 지탱하던 죄수가 순식간에 축 늘어지면서 빨리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처형 속도를 높이려면 무릎을 꺾었습니다. 예수님 양편에 달렸던 두 강도가 그렇게 무릎이 모두 꺾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릎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이미 숨이 끊어지셨기 때문에, 가보고는 이미 숨이 끊어진 줄 알고 무릎을 꺾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뼈 하나도 꺾이지 않은 모습으로 완벽한 유월절 어린 양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임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정황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운 양고기를 먹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세 번째 잔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잔을 구원의 잔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 번째 잔을 딱 들고서 그 유명한 성찬 멘트를 하셨을 거예요. 아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순서를 따라서 새롭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너희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몸을 다 찢어서 너희에게 내어주노라. 그리고 나의 피를,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나의 피를 다 흘려주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몸과 피 제대로 더 깊이 이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제가 미래를 바라보며. 6월절 식사가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방의 문을 활짝 엽니다. 문을 딱 열어놓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는데 이 네 번째 포도주 잔을 엘리야의 잔이다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그 길을 예비할 자가 유대인들은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올 엘리야를 위한 잔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믿습니다.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 올 엘리야도 아직 오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이미 한 번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재림할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엘리야는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한 번 왔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 한 번도 안 오실 메시아를 올 줄 믿으면서 그 오실 길을 예비할 엘리야를 기대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네 번째 잔을 마시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이미 한 번 오셨지만 앞으로 다시 또 반드시 오실 그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무지 복잡한 6월절 만찬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순서들을 다 마치면 대략 자정쯤이 된다라고 했죠. 만찬을 다 마치면 자정쯤 되면 사람들이 다 집 밖으로 나와요. 집 밖에 나와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로 지붕에 많이 올라가서 찬송을 부릅니다. 자, 그림처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지붕에 올라가서 밖에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할렐송이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할렐송이라는 것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말하는데 그 시편들이 유독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할렐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찬송을 이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온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할렐송을 불렀기 때문에 자정 그 시간 예루살렘 주변의 산들이 흔들릴 정도였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 6월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만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작은 도성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다 각자 집에서 6월절 만찬하고 자정쯤 되면 다 밖에 나와서 지붕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면 그 상상이 됩니까? 주변 산들이 진동할 정도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참 인상 깊고 큰 감동이었을 것 같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친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갔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그렇게 간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이게 6월절 만찬을 마친 다음의 얘기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6월절 만찬 순서를 다 따르셨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다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영원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 진심으로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뼈 하나도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신 바 되신 우리 예수님,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